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여러분께서도 아마 익숙한 예화이실 건데 믿음에 대한 예화들 우리가 들어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런 예화들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가뭄이 든 한 마을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에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도가 끝나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나오는 아이는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예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로또라도 하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꾸준히 드렸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로또 당첨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또를 사야 당첨도 시켜주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예화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한 아이가 1등 출발선에서 1등 시켜달라고 기도만 하고 만약에 달리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1등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예화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그리고 간구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리고 그 간구대로 행동하거나 또 실천하거나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믿는 대로 그리고 간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져서 그 삶과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들었고 이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아버지 여호아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아마 신뢰와 존경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였고 수많은 기적과 또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약했지만 엘리사가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로 백성들을 살피셨다는 것을 이 요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가 죽으면 이 나라를 누가 보호해 주지? 누가 기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먹이지? 어떻게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한 것이죠. 그만큼 이 엘리사의 존재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이 임박하였고 또 그 임박한 소식을 들은 요아스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이를 본 엘리사가 사랑하는 이스라엘도 걱정되고 이 어린 요아스도 걱정이 되었는지 요아스에게 두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화살을 쏘는 행동이었고 하나는 화살을 바닥에 내리치는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을 통하여서 알려준 것은 이미 쏜 화살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다는 건 이미 무언가가 활시위가 당겨지고 손에서 떠났다. 즉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요아스의 손에서 화살이 떠나는 순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화살을 쏘게 하고 이미 구원이 선포되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을 바닥으로 내리치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때 왕 요아스는 3번만 내리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왜 더 많이 내리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리친 행동에 대하여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리친 횟수만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만 내리치니까 3번만 승리를 준다고 약속한 것이죠. 만약에 더 많은 횟수로, 오늘 성경에서는 6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리쳤다면 완전히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이겼을 터인데 3번만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엘리사는 죽습니다. 횟수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3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잖아요. 3번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굳게 부여잡은 이 요아스 왕은 무엇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엘리사가 죽고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압 도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영토에 들어와서 활개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고 3번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그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소심하게 움츠러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요아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때 유언과 같이 했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의 사건이 필요했고, 그것이 엘리사의 마른 뼈에 닿은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마른 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엘리사에게 임했고, 또 회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3번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요아스를 보면서,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고 능력은 나에게 있고 전쟁을 이기는 것은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이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아스에게 용기를 주시고 북이스라엘에게 3번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고 해가 바뀌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요아스가 오늘 본문 이후에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아합과의 전쟁에서 3번 승리하고 그 아버지가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것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3번 승리하게 하셨고 빼앗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3번의 전투를 치른 것이죠, 요아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죽은 자가 뼈에 닿고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유언과 같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요아스가 오늘 본문의 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요아스처럼 주춤주춤 망설이고 실천하지 않고 또 삶에서 행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약속은 지켜진다. 승리는 보장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믿음으로 싸우기도 전에 맛본 승리, 싸우기도 전에 선포된 승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요아스보다 더 우물쭈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마음으로만 품고 행동으로 옮기며 삶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움직일 때 이미 주신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움직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며 맛보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의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2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를 통해 말씀상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손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와 다바라 학교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어 속히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